자들은 가섭존자, 가전년존자, 수보리존자, 목련존자, 사리불존자는 이미 수기를 받았어요. 이제 10대 제자가 계신데 거기에 이렇게 아난존자, 라울라존자하고 우바리존자하고 아나일존자까지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법화경 전체를 쭉 이렇게 보면 두 분은 이제 안 나오시는 것 같아. 아나율 존자하고 그 우바리 존자. 그 많은 분들이 다 수기를 봤는데 아나율 존자하고 그 우바리 존자. 여러분들이 아나율 존자가 나의 그 이상형이다. 나는 아나율 존자 팬이다. 우바리 존자 팬이다. 나는 우바리 존자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법화경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존자님은 안 계시네. 다른 분들은 다 계신데 왜 우리 존자님만 빠졌지? 다행히 한 분만 빠진 게 아니라 아나엘 존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봤나요? 다른 데서는 봤겠죠, 그죠? 법화경 안에서는 안 보이는 수기하는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편애하셨나? 다른 분은 다 주시고 아나일 존자하고 우바리 존자는 왜 안 나왔지? 이게 10대 제자라는 게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 뭐 이렇게 10명이 제일 우수하고 다른 분은 덜해요. 뭐 가장 뛰어난 분은 10분이에요. 그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대 제자는 이제 부처님 열반 후에 이렇게 그 추존된 분 같고요. 부처님 당시에는 상수제자는 계셨어요. 상수제자. 상수제자 왼쪽 오른쪽 두 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주요 제자. 상수제자, 뛰어난 제자. 상은 윗상자고 숫자는 머리 숫자거든요. 위에 머리, 그냥 우두머리격, 그냥 통솔자, 뭐 이렇게 부처님을 대신하는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리불과 목련존자예요. 그런데 10대 제자를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이분이 제일 10대 제자다.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거는 이제 그 유마경. 유마경에 보면 이제 이 10명의 제자들이 다 등장을 해서 유마 거사에게 참 이제 인사를 드리고 문안을 드리러 가는데 저는 못 갑니다라고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다 이야기를 해요. 저는 뭐 때문에 못 가고, 저는 뭐 때문에 못 가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는 10분이 다 등장을 해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열반경에는 아나율 존자하고 아난 존자가 또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마지막 유행의 길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바이샬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카필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쿠시나가라에서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같이 함께 동행했던 분이 아나일 존자하고 아난 존자를 비롯한 그 외에 많은 제자분들이 함께 동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부처님 열반도 중요하잖아요. 법화경설법도 중요하고 금강경설법도 중요하고 또 열반하는 모습은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 임종인데 속세로 말하면 임종인데 자식이 부모의 임종을 보지 못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후회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임종하는 순간, 열반에 드는 순간도 참 중요한데 열반에 드는 순간은 많은 제자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가섭존자도 이렇게 멀리 계시다가 늦게 소문을 들어가지고 일주일이나 지나서 이제 부처님 그 열반지에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잽싸게 열심히 또 공양도 안 하시고 막 가가지고 그래 겨우겨우 이제 그 가섭존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가섭존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그 장작더미를 이만큼 있고 그런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나중에 가섭존자가 오고 부처님한테 가섭존자가 이제 그 참배를 드리고 문안을 드리니까 그때서야 그 다비가 저절로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불이 일어나서 그 화장이 됐다라고 그렇게 해요. 뭐 그거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섭존자가 그 이후에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열반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릉라존자도 거기 없었고 사립을 먹는 존자도 없었고 가전연존자도 아마 없었을 것 같고 몇 분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부처님 법문 법회는 한 도량이 안거에 모든 제자가 한꺼번에 다 살고 계시지는 게 아니고 기원정사에 계시는 분은 기원정사에 계시고 중림정사에 계시는 분은 중림정사에 계시고 바이샬리에 계시는 분은 바이샬리에 계시고 또 니고로다 숲에 카필라성의 니고로다 숲에 계시는 분은 거기에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안거 때에 다 흩어져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화경 법회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모인 대중들하고 같이 법화경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셨으니 우마리 존자가 왜 안 보여요? 팽 당하셨나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뭐 누가 빠졌는지 안 했는지. 네. 우리 이렇게 안한존자는 수기를 받기를 산해해 열애가 되고 라울라 존자는 도칠보화 열애가 이렇게 됩니다. 모두 다 이제 그 안한존자가 그 수기를 받자 8,000보살이 의심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은 궁금한 거예요. 왜 저런 안한존자에게 수기를 주는 거지? 안한존자 별론데? 이런 게 아니고요. 의심이라는 게 안한존자가 무슨 인연으로 수기를 받았을까? 그 말은 그 무슨 인연으로 수기를 받았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는 나도 그런 행동들을 하면 수기의 인연을 지으면 다음에는 나도 수기를 받겠지. 그런 의미죠. 그래 이제 이 안한존자는 예전에 공황불이 계신 공황불 시절에 부처님하고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안한존자는 항상 많이 듣는 것만 좋아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는 부지런히 정진을 했대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걸 좋아한다라는 것은 교리 공부를 많이 했다. 이것저것 그 정보를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 듣는 걸 좋아했다는 건 성문이라는 거고요. 성문.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은 똑같이 같이 수행했는데 정진을 더 열심히 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진은 두 개 다 함께 있는 거죠. 사마타하고 윗바사나하고 두 개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윗바사나는 법문을 기억해서 세상은 무상이고 고고 무하고 이걸 관찰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래 보면 이제 그 안한존자는 무상과 고 무아에 대한 법문 듣는 것이 더 법문 듣는 양이 더 많았던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은 그런 법문을 기억하며 그 법문이 일상생활 속에 녹아진 상태에서 정진을 더 열심히 하셨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빠르게 성불을 했고 안한존자는 성불이 늦어서 부처님이 벌써 이제 이렇게 되고 했는데 안한존자는 아직도 부처님 당시에도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좀 지나서야
아라한의 경지에 아난존자는 들게 되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맨날 한다고 이게 성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좌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황룡사에서 제가 맨날 있으니까 제가 제일 좋은 스님이고 제일 훌륭한 스님으로 알겠지만 아니에요. 참선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는 스님이 더 빨리 성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법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 정진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었어. 절에서는 너무 많이 들었어. 법문을 하면 스님들이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수행하는 게 더 우선이야. 더 중요한 거야. 그 옛날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또 한국 불교는 법문 듣는 것보다 수행 정진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법문은 잘 모르면서 수행 정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잘 안 되면서 열심히 이렇게 이먹고 하거나 이제 관세음보살 이렇게 삼천배를 하고 뭐 다란이를 외우고 운만이 반명을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그것만 쭉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정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시기 질투심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수행 정진만 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집중된 고요는 일시적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 경계에는 또 약해요. 당장 욕을 하면 비난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금방 이제 끌어오르잖아요. 공부 많이 한 스님도 스님 무시해봐요. 더 화를 내요. 여러분들 절에 가가지고 그 오래 공부한 스님한테 굉장히 무시해보세요. 화가 여러분들보다 더 화낸다니까요. 안 그런 스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스님들이 그래요. 이렇게 사마타는 오래 열심히 했는데 윗바사나에 대해서는 이게 좀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비슷하잖아요. 절에 와서 기도하러 절에 왔는데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망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야기만 하면 뒷담화밖에 안 해. 이야기만 하면 시기 질투가 눈에 보여.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시기하고 저렇게 질투하고 징글징글해 그냥. 징글징글. 같이 뭐 하다 보면 징글징글해요. 그러면 이제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저런 마음의 관용조차 없나? 아니, 사람이 뭐 좀 자기 뽐낼 수도 있는 거고 뒤에서 뭐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절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예뻐 보이지 않나? 저렇게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절에서 하는 게 낫지 이러면서 이제 좀 넓고 큰 마음으로 예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처가 돼요. 절에 저렇게 다녔는데 수행을 해야 되는 수행도 안 되고 저래 가지고 무슨 근데 수행해봐야 별 볼 일 없겠다 이거 이제 많이 공부해봐야 쓸모없다 이제 안 변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도 자각을 스스로 나 자신을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마타를 자꾸 하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돼. 그런데 평생을 수행만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하고 법문조차도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겨우겨우 조금씩밖에 안 듣는 사람들은 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는 양 날개와 같아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법화경부터의 가르침, 옛날부터 우리가 듣던 아난존자는 듣는 걸 너무 좋아해. 듣는 것보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정진이 더 중요해. 이 대승에 이렇게 법화경은
이 대승불교를 정립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렇게 중요하게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문은 별거 아니야. 영각도 별거 아니야. 심지어 보살도 별거 아니야. 일불승으로 가야 돼. 일불승을 중요시 여겨요. 특히 대승불교는 이제 보살불교인데요. 보살도를 닦는 게 대승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승불교를 초기 불교나 이제 상자부 불교, 테라와다라고 그러는데 상자부 불교를 남방불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저질 취급해요. 소승불교라면서 소승불교는 보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같이 하지도 않고 외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내리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경전에서는 소승불교라는 말은 안 하고 성문이라는 말을 해요. 성문승들을 그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경전에. 법화경에서도 성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단한존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례불, 목련, 가서 뭐 이렇게 많은 존자들이 성문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성문 제자들 니들이 공부를 좀 덜 했으니 사례불 존자도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늘상 뭔가 좀 부족했어요. 이제 수기를 받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걸 보니까 이제서야 뭔가 얻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대승불교를 만난 법화경을 만난 것에 대한 감격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법화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좋은데 이제 초기 불교, 소승불교, 테라와다 불교, 상자부 불교는 저 아래 취급을 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불자들은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더 중요해. 내가 그 법화경, 사경을 한 번 더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관세음보살 한 번 더 중요한 거, 그렇게 금강경을 한 번이라도 더 독송하는 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게 이제 예전부터 이먹고 아니면 다른 건 수행도 아니야. 참선이 제일 수행이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늘 하면서도 약간 미안한 것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명상도 좀 시켜야 되는데 우리 20분, 30분씩 명상의 시간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볼까?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경전 독송 위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한 20분, 30분은 가만히 좌선하면서 참선을 시키든 아니면 호흡 명상이라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라도 해서 이렇게 명상을 하도록 할까? 아니면 차크라 명상을 하도록 할까?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 요가 명상, 차크라 명상이라 가지고 그런 걸 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싶죠. 하고 싶어. 막상 또 하면 졸립다고 뭐라 할 거예요. 스님 제가 밤에 잘 잠을 못 잤는데 앉아서 이먹고 그냥 졸리기만 한대요. 이러면서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언젠가는 100일 기도를 그걸로 잡아서 명상을 해서 목탁 안 치고 때는 한 20분 정도는 좌선을 해서 명상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만 중요해. 우리 연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법문 같은 거 필요 없어. 심지어 성철 스님께서는 책도 읽지 말래. 공부하는 스님이 책을 읽으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용맹정진할 때는 정말 그래요. 내가 깊은 수행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일체의 법문도 듣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이 많고 어리석음이 많고 성냄이 많아요. 시기질투도 많고 번뇌가 많잖아요. 그럼 계속 재발심을 해야 되고 끝없이 발심을 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법문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내가 깨어있게 하는 것은 자꾸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깨어있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깨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늘 깨어있으면 법문이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108번뇌로 계속 메롱돼 있어요. 눈에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깨어야 돼. 그러니 법문을 끝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깨워서 내 의식을 깨워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그래야지 이제 내가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자비심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잃지 않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내가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나 또 내가 오만나 마만심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그런 깨어있는 의식이 있을 때 내가 그런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만 나만심으로 인해서 이런 감정들이 막 일어났어. 그거는 이제 절에 다니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볼 줄 알게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오만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가 나나? 오만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존심 상하나?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걸 해결을 안 하면 계속 화가 난 상태에서 있게 돼. 계속 짜증나는 상태에서, 계속 우울한 상태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우울에 들었으면 우울증이 되면 안 되고 우울에서 벗어나야 되고 성냄은 누구나 일어나는 건데 성냄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되겠죠. 성냄 잠깐 일어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마치 구름이 확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물거품이 금방 터지고 하는 것처럼 나한테 생긴 문제들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5초를 넘기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윗바사나예요.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들어서 사마타를 오래 해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이거 일어나는 감정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더 클 수도 있어요. 선정에 깊이 든 사람이. 선정에 깊이 든 사람이 화를 내면 그냥 우주를 불태워버리는 수도 생기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참지를 못하고 선정에 깊이 들 줄 알기 때문에 에너지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화가 나면 뭐 이렇게 세상이 우주가 다 불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마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죠. 무상한 거고, 고고, 무하인 거고. 우리 서로 행복해야 돼.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법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라도 더 듣고 더 일깨우려고 의식을 깨워야지. 의식을 깨우는 데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안한존자의 이런 들으려고 하는, 듣기 좋아하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정진을 열심히 해서 알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화가 금방 사그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 이것이 무상이고 고고 무하구나 하면서 선정의 힘이 같이 있어야지. 끊어지는 거. 선정의 힘이 있어야지. 보통 윗바사나는 칼이라고 그래요. 칼이 있는데 칼을 이렇게 번뇌라는 얼거맨 그런 풀이 가득해. 번뇌의 숲이 엄청 가득해. 칼로 내가 잘 드는 칼이 있어요. 잘 드는 칼로 숲을 잘 이제 풀을 잘 베서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칼은 엄청 잘 들어. 근데 선정력이 사마타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칼을 이렇게 하다가 폭 쓰러지고 하다가 폭 쓰러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윗바사나는 그런 정진력, 힘력자가 들어가잖아요. 정진력을 더욱더 증장시키고 사마타가 정진력을 더 크게 늘리고 윗바사나는 지혜를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스스로 잘 일깨워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